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22절부터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 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는 그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산의 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아람 왕의 신하들이 아람 왕 벤하닷에게 하나님을 일컬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들은 어제 본문에 나왔던 그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에서 자신들이 진 이유가 하나님께서 산의 신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평지에서 싸운다면 산의 신은 산에서만 힘이 있지 평지에서는 힘이 없으니 아람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산에서만 힘을 쓰시는 그 정도로 얕잡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람은 전쟁에서 하나님 때문에 대패했다 이렇게 하지만 그 하나님을 진정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특정 장소나 어떤 특정 사람에게만 어떤 공식 안에서만 역사하는 분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셔서 분명한 응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때로는 하지 못하고 우연의 공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지 않아야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아닌 사람 혹은 우연의 공을 돌리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 여러 곳의 말씀처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특정 장소나 어떤 공식이나 사람에 매이지 않는 온 땅과 온 하늘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되심을 얕잡고 오해하는 오늘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요약하여서 제가 표현한 건데요. 하나님을 그저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승리의 신 정도로 본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승리한 이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는 본문의 아합 왕을 여러분 아시죠? 그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은 건축을 굉장히 많이 한 그런 건축의 업적을 가진 왕이고요. 정치적으로 보면 이웃 나라와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서 나라의 나름대로의 안정을 가져오려고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또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자기 딸을 주어서 그렇게 정략 결혼을 맺고 본인뿐만 아니라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까지 온 나라 백성에게까지 우상을 섬기고 하는 것을 악한 영향을 끼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조차도요, 어제 본문에 보시면 한 선지자가 와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냐 구체적으로 묻기도 하고요. 그리고 누가 싸움을 시작하면 되겠냐고 묻기도 하고요. 말씀대로 각 지방 고관 청년들을 계수해서 내보내는가 하면요, 그는 이제 그대로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이 적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군인 12만 7천 명의 아람 군대를 이기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가능한 그런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이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8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통일왕국에서 북과 남으로 나누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우상 숭배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그들에게 어쩌면 회초리를 때려도 시원치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승을 거두게 하심으로 너희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정말 좀 제발 좀 알아라 이렇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혹시 오랜 기도 끝에 그리고 오랜 피나는 노력과 시간 뒤에 승리의 시간을 경험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찬송은 바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줄 돌보시겠다고 이루시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어 주셨다고 인정하는 그런 감사의 찬송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승리 그 자체에만 몰두해서 원하는 결과만 얻고 그 뒤에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하나님께 사랑의 줄로, 말씀의 줄로, 기도의 줄로 그렇게 묶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겸손해야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의 대적이었던 사람이 머리 숙이고 들어올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경고등이 울림을 알아야 됩니다.
더욱 승리의 기분을 만끽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는 좀 내가 그래도 되겠다 싶은 마음이 불쑥 올라올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전보다 더 납작하게 엎드려야 되고 더 깊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을 보십시오. 31절 이후에 아합 왕은 어떻습니까? 싸움에 패한 아람의 베나닷 왕과 그 신하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또 목숨을 구할 때 으쓱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아합은 어제까지만 해도 대적인데 그들이 숙이고 들어오자 갑자기 그들을 내 형제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또 베나닷 왕이 그들이 조상 때부터 빼앗은 모든 땅을 들려줄 테니 그러면서 이제 이런 제안을 합니다. 34절 중반을 보시면요.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즉 베나닷의 말은 이겁니다. 우리가 빼앗은 땅을 되돌려 줄 테니 아람 왕 다메섹에 아합 왕을 위해 거리를 만들라,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만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아주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했을 때 이만하면 되었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때 우리의 으쓱함과 그 권세와 그리고 사탄의 유혹이 맞물려서 큰 낭패, 큰 올무를 우리가 가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냥 어떤 한 곳,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는 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 말로는 산의 신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승리를 위해서만 필요한 그런 신이 아니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이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오히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마음의 무릎과 허리를 굽히고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잘 되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높아지지는 않았는지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공식, 우리의 루틴, 그런 것이 바로 승리의 원인이고 또 그리고 그것이 잘된 원인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것은 없는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한 우리 자신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깊이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